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제가요 요새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의 생일잔치에 가보면은요 참 진귀한 풍경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진귀하다기보다는 가슴이 아픈 풍경인데요, 아이들이 모여요. 생일잔치하러 저희 문화원에도 많이 모이는데 생일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주인공이 쓰고 친구들이 그 주위를 삥 둘러쓰고 엄마들도 그 뒤에 쭉 씁니다. 예. 열심히 목청을 높여가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주인공이 촛불을 끕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모두 흩어져. 모두 흩어져서 벽 뒤에 가서 벽에 등을 기대고 비장한 눈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게임기를 꺼내고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이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아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분이 잘 나가던 교사의 직분을 그만두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쓰시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예, 일어서셨어요. 우리 권장희 소장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미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래요. 이런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고 합니다. 물 떠놓고 우리 조상들이 잘했던 거죠. 내 자식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수능철에. 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내 자녀의 일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성황당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가정에 보내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갖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온 아이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입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5살 되면 영어부터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60분 짧지만 저를 한 5번 정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짧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오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드실 거예요. 예.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7일이죠. 오늘부터 일주일 전 그 사이에 자녀로부터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
나 엄마 너무 사랑해. 이런 고백을 자녀로부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네, 할렐루야. 많습니다. 예. 또는 손 안 드신 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 손 들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걸 내가 알았어. 난 너무 기뻐. 엄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난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아이는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도 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엄마 별로 사랑하지 않나. 이런 아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땅의 10대 아이들은요, 자기가 엄마로부터 정말 사랑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땅의 고통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우리가 전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러분 자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다고 길거리에 있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신다면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갈증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급수, 4급수 물을 먹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재미와 오락으로 끝일까요?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이 TV를 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봅니다. 손바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오락일까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뒤집어져요. 런닝맨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오락 보고 있구나. 진짜 즐거운가 보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것도 역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 그지 같은 소리 왜 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해보셨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안 했던 말을 지금 아이들은 왜 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마음을 우리의 영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장소, 그것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보고 듣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의 마음이 왜 다를까? 왜 달라요? 내가 보고 듣는 것과 자녀가 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찬양팀 예배하는 거 보니까요, 찬양을 보니까 이 기장교회 같지 않은 찬양을 하시대요. 여러분, 찬양이요,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것은 이 영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별로 찬양하지 않아요. 노래 안 따라 불러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 중에 있다면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가서 예배 좀 같이 좀 드려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초등부 가서, 중등부 가서, 고등부 가서. 걔가 뭐 하나? 예배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마당만 밟는다는 이사야의 말씀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지금 예배를 하자.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보고 듣는 게 그들의 마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두워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의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은 보고 듣는 것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보고 뭐 듣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 달라져 버린 거야. 우리와 다른 마음이 돼버린 거야. 먹는 것이 다르면 몸이 다른 것처럼 보는 것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하시면 보고 듣는 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젠틀맨을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은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빛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은 마음을 지키려면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뽀통령 아시죠? 뽀통령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한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단체를 반복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 우리 관계를 피해야 되잖아. 그럼 그 되게 신경 쓰인다고 그거. 애들도 그러나. 막 뛰어다니고. 모르는 걸 가진 게. 가끔 애가 그러니까 친구한다니까.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SKBTV로 바꿔라. 저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 친구가 저거 거짓말이야 한 거 이해하셨어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내일 또 만나요.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뒤집어지면 바로 다시 나오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 또 만나요.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죠? 내일까지는 더 보고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절제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런데 뒤집어져서 바로 다시 나오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는 애들 너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거실에서 3살짜리가 거실에 앉아서 뽀로로를 봅니다. 어유 재밌나 보다. 오락하네, 오락부네, 재밌네. 어우 집중도 좋네. 집중력도 좋아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어요. 집중도 잘해요 물론.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부르겠죠? 쟤야 이제 뽀로로 꼬고 이쪽으로 와. 엄마랑 같이 밥 먹자. 네 엄마. 그러고 달려올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 그냥 오락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의 음성을 흘려 듣기 시작해요.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엄마 TV 앞에 가서 리모컨을 들고 쟤야 오늘은 많이 봤으니까 그만 보고 내일 또 보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끈다. 꺼보세요. 이 아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거역하는 중이에요. 그 마음이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이, 부모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5살 돼요. 7살 돼요. 10년 지났어. 이제 이 아이가 13살이 됐네요. 자, 13살짜리는 집에 어디 앉아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책상에 앉아있죠.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시다 심부름 시킬 일이 생겼어요. 부릅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게임하다 말고 엄마가 부르시니까 멈춰놓고 달려와서 엄마, 저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뭐 시켜보세요. 대답은 응, 응 그러는데 엉덩이는 뗄까요? 안 뗄까요? 엉덩이 안 떼요. 그럼 엄마는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되죠? 5번, 6번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내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갈까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 나와요. 나는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고상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들의 눈가기가
부모의 시그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 아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어두우면 온몸에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빵긋빵긋 웃는 얼굴, 인상 쓰고 있는 엄마 얼굴이 아니라. 그리고 엄마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심장에 있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내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여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너 여자로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것이 잉태돼서 아담과 하와로 나왔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되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으로 이 땅을 시작하신 다음에 가족으로 끝을 내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다시 끝이 나요. 그 끝은 내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가족, 이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가족과 우리 가족이 지금 너무 달라요. 그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본이에요. 근데 오늘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못합니다. 어쨌든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오락이 아니다. 흘러 들어간다. 그 예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뇌가 작동되는 원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뒷쪽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뇌에 어디에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뒤쪽에. 그러면 온 자극을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이 나타나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나타나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정보가 넘어왔으니까 뭐 한다고요? 생각.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칠까? 저쪽부터 칠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야. 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을 쓰죠?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자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할 때 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게임할 때 내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두엽 쪽에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요즘 뜬다는. 네. 무슨 소리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을 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여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자극이 오는가?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소리를 들을 때. 저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고요? 전두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어디에 자극이 계속 가는 중이에요? 예.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맞는 소리야? 틀리는 소리야? 되는 소리야? 안 되는,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을 때 이 시그널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요, 이미 정보가 시각적으로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이 기능이, 이 시그널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육을 해보면요, 한참 설명을 하다 이제 과제를 줘요. 얘들아,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실에. 왜요? 들어서 이해하는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고 사니까 TV, 컴퓨터, 스마트폰. 집에서도 엄마들이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 엄마가 엊그저께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그리고 애는 엄마가 언제 말했는데요? 이러고 싸운대.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맞아요. 엄마는 말씀하셨어. 근데 일로 시그널이 전달이 안 돼. 왜? TV, 컴퓨터, 스마트폰 맨날 이러고 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꼭 피드백을 받아 놓으세요. 엄마가 금방 무슨 말 했는지 네 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걸 안 받아 놓으면 우리는 말했으면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요. 여러분, 듣는 게 안 된다는 거 막 어떤 성경 구절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게 안 되면 말씀이 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꼭 해보세요. 매주 주일 저녁은 자녀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꼭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아들아, 오늘 초등부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중등부면 아들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니? 너의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줄래? 고등학생이면 아들아, 오늘 고등부 설교를 통해서 네 영에 어떤 터치가 왔는지, 네 영에 어떤 깨우침이 왔는지, 네가 영적으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한테 좀 설명해 볼래? 이 질문을 꼭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해보세요. 이번 주일부터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어. 오늘 설교? 잘 몰라. 오늘 설교 그저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왜?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 그건 단지 오락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사람에게 듣는 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이게. 진짜요. 안 들어와요. 보는 것이 어두워서 온몸에 어둠이 오고 있어요. 영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잘 몰라요. 우리 아이 영의 상태 원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게 발달되려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글을 읽을 때. 보세요. 눈으로 책 글씨를 보면 글자가 찍히는 곳, 인식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후대 앞. 뒤에 찍힌다 그랬잖아요, 뒤에. 근데 이건 찍혀봤자 기호죠, 기호, 글자는.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막 나고 그래요? 글자는요, 여기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어디에 자극이 와요? 전두엽 쪽에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요, 뒤에서 정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책을 봐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이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시작. 대략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 살아도 이 생각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현재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았든 컴퓨터 앞에 앉았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주장은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실에 가보면 현실이에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라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할까? 없는데요. 너 해볼래? 잘 모르겠는데요. 너 해볼까? 글쎄요. 다 없대? 그럼 이제 이게 망가져 있으니까.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또 질문을 해보면요, 초등학생들은 일단 다 손을 들어요. 저요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면 딴소리예요. 질문과 상관없는. 듣긴 듣는데 들어오는 오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교실에서. 뭘까요? 써보자. 자, 우리 공부한 내용들 이제 요약해서 거기 한 페이지씩 각자 써봐. 그러면 큰 글씨로 2줄은 써요. 글씨 크게 2줄. 야, 2줄이면 좀 더 쓰지? 다 쓴 건데요. 그래?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어요.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이게 안 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집어넣으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걸 깨셔야 돼요. 여러분, 집어넣으면 학습이 아니에요. 집어넣는 것은 1단계라 그래요. 집어넣으면 들어오면 이제 2단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언더스탠드.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돼. 표출. 근데 정리하고 표출한 장소가 뇌의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전두엽. 여러분이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갔을까요? 전두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그러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왜 학습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설국열차 보니까 이거 손이 막 부서지던데, 여러분 내 손목이 없어요. 손목이 절단돼서 이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으세요. 그럼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자. 싫어요.
말 좀 해볼까? 싫어요. 써볼까? 없어요. 이런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려야 돼요? 밭을 읽어야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죠. 집어 넣었어요. 그래, 얘는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봐요. 그럼 구문이라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집어 넣었을 것이고 집에서 내가 구몬까지 사다가 또 집어 넣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정리표출이 잘 안 되나 보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될 텐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줘요. 구문이 이렇게 안 되지. 이상하다. 야, 눈높이 해보자. 옆집에 이거에서 10점 올라갔다고 우리 아파트에 소문났다.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줍니다. 밭은 돌짝 밭인데 씨만 바꾸고 있는 거.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죠. 자,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자,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는지, 다 함께 차차차를 하는지.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바빠지세요. 어딜 또 가요. 여러분은 제발 거기 좀 가지 마세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갈까요?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내신이 안 나오는데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 아니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정책이 바뀌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장관도 필요 없고 대통령 필요 없어. 옆집이 지금 뭐하냐? 여러분, 옆집의 진도를 맞출 거면 우리 애가 옆집에 태어났겠지 왜 굳이 우리 집에 왔겠어요? 다르게 키우라고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아멘? 옆집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끊어내세요. 옆집은 옆집 방식대로 살게 두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와도 그것이 정리표출되는 프로세스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학원 갔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서 게임을 하면 아들아, 너는 왜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다 끝나다뇨. 이제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과외. 전 세계 어디도 없어. 한국에만 존재해. 한국산 개발품이야. 뭘까요? 무슨 과외일까요?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설령 학원을 다니더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다니던 학원도 그만뒀어요. 왜냐면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 집어만 넣으니까 시험 범위 주고 이제 뭐 하라고요? 요약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가 좀 시험 준비하라고.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더 학원을 가요. 여러분, 지금 장신대에서 다음 달에 10월 초에 이런 거를 해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심포지움을 하는데 심포지움 주제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교회 출석이 줄어드는 중고등학생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아주 이 지랄같이, 지랄은 여기 아닙니다.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는 꼭 주일날 오전에 해요. 주일날 오전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와요, 아이들이. 심각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 정말 걱정이에요. 중간고사 앞에도 예배를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되는 것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몰래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제끼고. 왜 열어 제꼈을까요? 다니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감시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끼고, 봐라! 나는 내 목에 칼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일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창문을 열어 제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풀어낸 메시지는 마지막 때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가 예언한 그 예언서에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올 것이고, 헬라가 올 것이고, 로마가 올 것이고, 그 로마도 부서질 것이고, 그리스의 왕국이 올 것이고, 이거 예언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어느 인간도 그렇게 역사를 완벽하게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언돼 있어요. 그 뭐예요? 그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이 정말 마지막 때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가능성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더 오래 사실 생각이신가요? 아이들보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금 말고 이들이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오늘 예배하고 죽어야 될 시대예요. 근데 지금 중간고사를 위해서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 때문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심포지움을 할 정도로. 여러분,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특과, 기말 특과가 다 빗나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다 해주면 아이한테는 그거 몇 단계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 그 1단계란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장 보러 나가서 장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정리하시죠. 냉장실에 들어갈 거, 냉동실에 들어갈 거, 당장 먹을 거, 밖에다 넣을 거, 안에다 넣을 거, 정리. 정리 끝나면 뭐 하세요? 요리하시죠. 표출. 써먹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시고 장바구니 처박아 놓고 TV만 보다 그냥 주무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장 보러 나가. 또 하루 종일 장바다 장바구니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또 처박아 놓고 TV 보다 주무시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일주일 내내 장만 받아 처박아 놓고 주무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와서 물어보죠. 엄마, 장을 보셨으면 좀 정리라든지 저걸 먹든지 하셔야죠. 엄마 맨날 이렇게 장만 보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어딨니? 장 보기도 바빠 죽겠구나. 웃기죠? 이 웃기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오늘 아침 일찍 애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솔직히? 어디 가라고? 학교 가라. 학교 하루 종일 집어넣어. 몇 단계? 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디 보내요? 학원 가 또 집어넣어. 몇 단계? 학원 갔다 오면 또 사이버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학습 메가스터디 끊어놨다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몇 단계? 남은 시간 뭐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몇 단계? 집어넣는 거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TV, 컴퓨터 쓰면 다 들어오는 거 몇 단계? 도대체 정리표출 언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망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망하는 길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애플사에서 아이폰 만들죠? 아이폰 하나 만드는 가격을 100원으로 친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사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 제조 공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어요. 30원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30원 주고 사다가 조립은 자기들이 할까요? 애플사에서 조립할까 안 할까요, 아이폰? 안 해요.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의 노동자들이 조립하는데 얼마를 주냐? 5원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러면 애플사는 얼마 가져간 거예요? 65원. 아니, 뭐 했다고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들은 65원을 가져갔죠? 뭐 했죠? 뭐 했죠? 그걸 디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뒤집어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뒤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 버전은 Made in China 써놓고 아이폰 5 요즘 버전은 Assembled in China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아이디어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연구개발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0원.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어셈블드 인 차이나, 이 차이나가 했던 메이드, 어셈블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 5원. 근데 여러분 교실에서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생각해볼까? 글쎄요.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본다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단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와, 다 아는 거구나.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서울대도 가겠구나. 자, 서울대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남이 알고 있는 걸 흉내내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법 위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실에 가보면요, 다 5원짜리예요. 제가 교회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이게 안 돌아가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강남에 사는 개포동 사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가 개포동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사래요. 소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요. 자기 학교 전교 1등 5원짜리래.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 그래서 고액과외 해가지고 요약 정리한 거 외워가지고 1등급은 맞아요. 그런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못 써. 얼마짜리? 그게 5원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늘에서 디자인해서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는 이 땅에 가서 5원짜리 인생 살고 와라 이렇게 만들어 보낸 아이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 거야.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면서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5원짜리예요. 이게 안 돌아가면. 사단이 이런 짓을 한다네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하는 나타나가지고 야 가지마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돼.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봐. 그러고는 말을 해준대요. 있잖아 원래 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네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어 하고 그가 살아냈어야 했을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정말 명예롭고 풍성한 삶의 모습을 쫙 보여준대요. 근데 있잖아 원래 넌 이렇게 살게 돼 있었거든. 그런데 네가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잖아.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 나한테 속아가지고 너한테 사준 거야. 내가 맨날 니네 엄마 속였거든. 그거 안 사주면 니네 자식 지금 왕따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준 거야. 그래가지고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학교 갈 때도 이러고 갔고, 도서관 갈 때도 이러고 갔고, 교회 올 때도 이러고 갔고, 심지어 교회 앉아서도 이러고 있었잖아, 너. 그래서 이거 5원짜리 된 거잖아, 전두엽. 그래서 5원짜리 인생 산 거야. 알고 나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아이들이 죽기 5분 전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편.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계획,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삶의 목표, 삶의 그 데스티니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5원짜리를. 충격적인 얘기 해드리죠.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1년 등록금이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도 넘어요. 여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3사 직원이에요. 70%가. 우리 생각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만 불을 받고 그 부모들은 다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 학교에는 아마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는 학교 전체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손에 다 올려놓고는 지 자식은 구글 검색도 못하게 해.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한번 쳐보세요. 궁금해.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떠요, 안 떠요?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예, 누군가가 정리 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왜? 전두엽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정리 표출이에요. 증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학생들과 함께 숙제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제를 할 그룹과 관련 책으로 과제를 할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과제를 하는 학생들, 막힘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 하나 집어가지고 그냥 복사하면 돼요. 딱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도서실에서 관련 책을 찾아가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 더 익숙한 학생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터넷은 뭔가 빨랐는데 책으로 하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막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과제를 한 두 그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한 그룹. 행동은 굉장히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근처하는 것을 행동을 경고, 천경고, 삼격고, 적수고, 정용. 이공은 이제 그게 화재로 인해서 화재나 그걸로 인해서 쓸 수 없을 때 될 때 쓰는 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았구나.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어떨까요? 정모를 봤던 그런 장소. 잘 기억했나? 이게 자료로 찾은 것 중에서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여기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편해요.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는 학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걸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한 친구들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손가락 놀이 한 거예요. 손가락 놀이. 근데 책을 읽은 아이들, 책을 읽으시니까 어디가 돌아가요? 드래그 할 때 안 들어가든 어디가 돌아가요? 전두엽이 돌아가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책을 통째로 낼 수 없으니까 이 책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정리해야 돼요. 요약 정리하려면 어디가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걸 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글을 쓰려고 해보면 여러분이 글 써보면 어떠세요? 썼다 지웠다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이게 자꾸 하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에 10배 이상의 고도의 전두엽 사용의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항상 쓰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려면 방법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공책이 2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책은 교실에서 받아 적는 공책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애들 지금 이러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공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도 공책이 또 한 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든 학원을 갔다 오든 갔다 왔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요약 정리하는 공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써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써야. 그 써야 저장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75% 뭐가 이루어졌어요?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학습이.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스마트 기기나 전자수첩이나 전자사전이나 이런 거는요,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사용하면 편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긴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냥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쓰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잖아요. 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아이에게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은요, 네 힘을 키워라. 편한 거 찾지 마. 그래서 사전도 이거 못 쓰게 합니다. 전자사전. 여러분, 여러분도 옛날에 책으로 된 사전을 찾을 때는 사전을 막 찾으면 일단 딱 찾으면 일단 뭐부터 했어요? 단어장에다 옮겨 적었어요. 왜 적어요? 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겨 적을 때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해야 하네요? 외우려는 생각을 해요. 왜? 다시 찾으려면 진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이러면서 사요. 근데 전자사전에서 딱 눌러보세요. 나와보세요.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또 누르면 되는데? 저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뭘 아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면 아는 게 없어요. 알 듯한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저장이 안 돼. 지금 맨날 이 짓만 해가지고 저장이 안 돼. 이걸 사용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 답이 나온 12% 이 수준을 사는 거 아이들이요. 시험 볼 때는 알아. 시험 끝나면 하나도 몰라. 왜? 이걸 사용해서 외운 게 아니거든요. 다 원짜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거 써요. 여기 찾아올 때도 이걸로 쓰고, 저는 주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되게 유용해요. 업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편하다고 해서 저희 집에도 16살짜리 중3 딸이 있습니다. 중3 딸한테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 편하니까.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 아이는 중3이지만 피처폰, 투지폰 16,500원짜리 쓰고 있어요. 한 달. 여러분, 왜?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5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투지폰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숙련된 조각가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하죠.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요. 기대가 되세요? 네? 무섭죠. 무섭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요,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에게 왜 필요할까요? 편리하기 위해서, 재밌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건 교육이 아니야.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 육자는 기를 육자.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특히 전두엽의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아이들 손에다 올려놓고 실제로는 1등급은 받다 서울대고 나와서 뭐예요? 다 5원짜리예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생각 없이 정치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생각 없이 정치를 하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서울대 나오고 시장 될 수 있을까? 서울대 백그라운드 시장 되겠죠, 앞으로. 근데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창의력이 안 나오면. 기억은 왜? 시간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많고 집에 책이 많으면 책 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심심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바닥에 스마트폰 있다고요? 어떻게 심심해서 책을 봐요? 책을 안 읽는데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 5원짜리인 거예요. 교실에 가보면. 집에서도 보면 다 5원짜리인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왜? 책을 안 읽어요, 지금.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책을 읽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왜 아이들은 심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죠? 주로 뭐 틀어달라고 할 때, 뭐 보고 싶을 때 쓰는 수법이에요. 심심해, 심심해. 그때 여러분 10분만 못 들은 척하고 버텨보세요. 아이는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안에 넣어주신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창의력이에요. 영재학원 간다고 창의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러면 압박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됐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심심하게 두세요. 영어 수학 학원 뺑뺑 돌린다고 그 아이의 데스티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심심해야 자기 부르심이 나오는 거예요. 심심하면 우리 아이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한다. 그럼 걔 부르심이 뭘까요?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와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3, 고3이 돼도요. 여러분 중3, 고3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저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다 없대.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제3자가 그 아이의 진로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에요. 진로지도가 안 돼. 심심하게 놓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욕심으로 다 엉클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멘붕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얘는 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학교, 학원, 사이버학습. 몇 단계? 남은 시간, TV, 컴퓨터, 스마트폰. 몇 단계?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아이를 심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데스티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적인 지식들을 풀어다가 이 땅에 가져다가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답이 없대요. 아니, 어려운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답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답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답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답을 끌어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도 그때도 마지막 때 상징인데 7년 흉년이 오고 있을 때 그 7년 흉년을 해결할 인간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어요. 감옥에. 그는 누구였어요? 하늘의 답을 끌어오는 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보내진 이 아이들은요, 이 마지막 때 요셉 같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정말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워진 경제시대에 청년 실업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우리 애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취직은 시켜야지.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여기에 목숨 걸고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내가 이 자녀를 그 가정에 맡길 테니까 제발 취직 좀 시켜다오, 이런 거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놓을 테니까 너 이 아이가 좀 디자인하는 자녀, 하늘의 창조적인 지식을 끌어오는 자가 되게 다오. 이거 맡기신 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얘기해서 나는 카톡도 안 되는 꾸짖은 핸드폰이라서 완전히 왕따 되고 있다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는 스마트폰 유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속는 거예요. 왕따는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입에서 왕따 이런 말이 나오면, 아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는구나, 바닥을 쳐. 이 자존감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들아, 잘 들어봐. 너의 경쟁 상대는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는 애가 아니야. 너의 경쟁 상대는 바일도르프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너 걔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인생 살 거야? 아니면 네가 디자인을 해서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면서 5원짜리로 전락되고 있는 애들 네가 디자인해서 5원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라고 우리 집에 보낸 거야,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5원짜리 인생이었으면 너는 분명히 옆집에 태어났을 거야. 옆집에 이러고 사니까. 여러분,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나는 피자폰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 결단하는 부모가 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스마트폰 안 사주고 피자폰으로 대학까지 보내는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피자폰 쓰게 할 100만 명의 부모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요, 다 5원짜리면 이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5원짜리가 안 되겠어요? 전대비 망가지는데.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쓰고 심심해서 별짓 다 하고 이러면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디자인하는 아이로 준비시키는 것이요, 이 시대 부모들의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잡는 법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파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혀를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도 감각이 없어지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볼수록 재밌죠. 할수록 재밌죠. 편하고 재밌죠. 그러나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망가져요. 그래서 정말 5원짜리 인생,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요. 여러분,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죠? 목숨이란 값을 지불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이가 지금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다 여러분과 자녀를 대입시키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못 이룬 거, 옆집에 비교했을 때 우리 애는 최소한 이 정도도 돼야 되는 것, 나의 생각과 뜻을 너는 꼭 이루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뜻이, 계획이 이 자녀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게 어머니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기도할 건데요. 우선 광고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게 확 오시는 분들은 책을 좀 읽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해? 그 정도는 해요. 그럼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공부 다 했는데요. 아, 그래? 그럼 게임해. 공부 다 했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공부 다 했대잖아요. 근데 이제 할 말 있죠?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그래봤자 몇 단계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 끝나. 일로 와봐. 이제 요약 정리해야지. 요약 노트 꺼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할 말 있죠?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해? 그래 보세요. 그럼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게임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도 게임해. 전교 1등도 한다는데 뭘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말 생겼죠? 전교 1등 그래봤자 얼마? 5원짜리 될 수 있다. 왜 5원짜리 되는지 얘기 좀 나눠보자. 앉아봐.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식이 필요해요. 책을 좀 보세요. 오늘 이 책에 정말 1%밖에 얘기 안 한 것입니다. 한 꼭지 얘기한 거, 한 꼭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사랑과 신뢰, 순종과 존경, 이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매뉴얼처럼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족 캠프를 하는데 한 3가정 정도가 지금 TO가 남아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는 우리 애를 데리고 저길 꼭 가야 되겠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 집에서. 그러면 오늘 2시까지인가 3시까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마. 한 3가정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접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그 자녀를 두신 자녀와 부모,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 명이 같이 와야 돼요. 애가 둘이면 2가정 신청이 되고. 어쨌든 오시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0몇 가정 있고 우리가 저희 센터에서 몇 가정 신청받아서 같이 가는데 거기에 지금 TO가 좀 있어요.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아마 다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그래서 혹시 있고 아니면 한신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모임에서 우리 이거 아이들하고 이 교육을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다 모아놓고 기본 세팅이 21팀이에요. 엄마나 애 하나 21팀. 이 세팅에서 모으시면 저희가 와서 8시간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시고 또 아이들도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의 듣고 투지폰으로 바꾸는 애들 많습니다. 자기들이 결단하고. 지난주에도 동탄 하늘빛 우리에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많이 왔어요. 한 60여 명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명이요. 투지폰으로 바꾸겠다고 일어나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애들이 같이 오면 일단 이걸 결단시키거든요. 그때 엄마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자기가 나 투지폰 바뀌어서 결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일시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에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 제가 브로셔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느 기관이나 가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브로셔를 가져가서 좀 보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그렇게 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심장 안에 진짜 가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꺼내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이게 하나님 심장에 있는 진짜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아시죠? 기독교, 유교, 불교,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신앙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의 신앙은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는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 또 하나 드리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신앙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너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아유, 엄마는 나만 보면 맨날 뭐 공부했냐 그러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뭐예요? 대학교야.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너 이 성적 가지고 대학도 못 가! 여러분,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에게 엄마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랬더니 엄마 나만 보면 큐티 했냐 그러잖아. 나만 보면 오늘 성경 읽었냐 그러잖아. 오늘 암송했냐고 또 암송 복습한다고 또 달려들잖아 나한테. 이러고 나와요? 그래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내 신앙이거든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 소리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세요. 그렇군요, 주님. 내 입을 열어서 늘 대학교 신앙을 선포해서 그 아이 마음에 대학교 신앙을 갖게 했군요. 주님, 내가 잘못 선포한 이 모든 말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아이의 마음에 묶임이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예배를 했어요. 그는 항상 예배하는 자였고요. 왕이 돼서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가 있는 곳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입술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숙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남편과 꼭 이 대화를 하세요. 여보, 당신은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꼭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물으시더라고.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대답했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만 성실한 자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목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했어. 여보, 당신도 나랑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대화를 꼭 좀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뭐든지 하든지 무관심했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내 자녀를 향한 목표와 나의 내 자녀를 향한 목표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다른 걸 얻고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을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으세요.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보내진 이 자녀,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경건한 자녀로 돌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아와 생각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우리 자녀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중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